네, 오늘은 주님의 뜻과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입니다. 근데 시편을 우리가 보통 하나의 소우주,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경험과 지금 현실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성품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나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선한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 시편 150편은 하나같이 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냈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배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공식을 배워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만 또 그분을 느끼고 때로는 체험하지만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 있고,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사실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닥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에게 닥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 힘겨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BC 한 21세기부터 15세기까지 한 60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그로부터 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한참 지나면 쉽게 말하면 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다 제거되고 엑기스만 남죠.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 그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내 감정을 많이 빼앗아가는 일이었는데 지나 보니까 별일 아닌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집중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참 뒤에 회고하면서 결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교도 다녔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시원스럽게 교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그래서 내 삶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사건이 왜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들은 그저 자기 개인에게 혹시 이런 피해가 오면 어떻게, 또 이런 코로나 사건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이렇게 경험을 해왔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사실 그런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고난 당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재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7절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라고 하면서 서론적인 6절까지의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에 남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일들이 펼쳐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뭐냐?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BC 21세기,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더 지난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BC 한 6세기에서 7세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15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시편 저자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결국은 지금까지의 1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고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 역사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것도 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나버리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쭉 진행되고 보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보니까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갈 데 없는 이방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사이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근데 이것을 통합하면 뭐예요? 언약이다 이거예요. 지금 세 단어가 쓰였어요. 언약, 맹세, 율례. 근데 이것을 다 합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말의 특성 안에 맹세와 율례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맹세가 언약이냐? 그건 아니에요. 율례가 언약이냐? 그건 아니에요. 언약은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언약 안에는 맹세와 율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맹세예요. 율례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보통 율례는 다른 단어로 좀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규례, 규칙, 율법 뭐 이렇게 우리가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율례는 뭐죠?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언약은 둘로 나누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즉 맹세와 율례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적용되나요? 맹세를 믿는 사람들이 율례를 실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세요. 그리고 그 율례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 맹세를 성취시켜 주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끝까지 믿고 자식을 기다리면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간에 어떤 유혹이 있었죠? 그냥 종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능한 상식적인 선택지예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선택지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선택지를 우리는 택하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이 돈을 벗어나서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어떤 것을 하라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사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용한 것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이겠어요. 그죠? 맹세와 율례의 관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 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을 줄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땅을 줄 거라고 믿은 사람과 그걸 의심한 사람은 어떤 행동의 차이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믿음이 그 안에 그 맹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와 율례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구약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사람들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은 채로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그걸 누려요, 못 누려요?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 되더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역사를 쭉 정리해 보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43절에서 4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여인을 고수하면서 그 여인과 후손을 낳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맹세대로 가나안 땅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결국은 누가 얻게 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끝까지 갈렙처럼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가봤더니 하나님 진짜 이루어 주신다. 그럼 믿음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지죠. 내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찍 죽었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맹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들면서 믿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5달란트 가진 자가 열심히 장사했더니 야, 너 좀 저 1달란트밖에 없는 애 줘라 그래요? 아니면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요? 성경은 거꾸로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즉 그가 믿고 그가 실천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43절을 보면은 저 43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창세기의 인물들을 통해 43절이 이루어져요. 44절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루어져요. 45절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요. 답이 나오는 거죠. 왜 사울은 그 약속을 받고 안 됐을까라는 거예요. 사울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두려움에 살아가다가 아웃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않고 자기의 상식 안에서 계속 행동합니다. 자기의 상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상식은 두려움과 욕망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일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당대에 많은 사람이 욕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니까 그 골자가 딱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그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에서 같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 나머지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 하나님의 맹세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대비되잖아요. 오늘 이 시편이 그렇게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세상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로 주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43절을 좀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리고 44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 18장 속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첫 번째 뭐를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이루신다고요. 그 언약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다.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사건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불행한 인생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 인간의 악,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죄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요. 요셉을 보낸 그 일이 요셉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19절. 그를 단련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단련시켰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요셉 안 할래요. 난 그냥 단련 안 받고 평안하게 살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다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어요. 아시겠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왜냐면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믿는 자들은 늙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부친이 영구적으로 삽니까? 부모님이? 그렇지 않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 안에서 똑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산상설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믿는 자에게만 비추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비추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불신자들과 갖는 일반 은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는 자들은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단련시켜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복으로 끝나게 만드시고, 일반 은총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씨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즉 요셉은 팔렸어요. 팔린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훌륭한 인격으로 단련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뭘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고 약속했죠? 뭐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그들을 나를 통해서 세워가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순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에 제 나이가 젊었나 봐요.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그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는 과정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좀 장수하고 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누리다가 가시면 노년에라도 우리 친척들이 좀 더 믿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 마음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누구는 아버지를 안 데려가시냐고요. 다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데려가신 분도 있고 앞으로 데려가실 분도 있지만 누구나 전부 다 아버지를 잃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일들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전혀 우리 친척들이 복음화되는 데에 손해가 되기는커녕 아주 큰 유익이 되었고, 또 제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과정이 나도 힘들고 모든 사람에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도 훈련시키고 우리 동생들도 훈련시키고 우리 집안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친척들까지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힘든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없으려면은 일단 지구에 태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완벽합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부모님 죄인이라고 해서.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형제간에 다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고른 배우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왜 이렇게 의사들도 아직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고, 또 그 하나님은 그가 너무나 기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맞아들였을 때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마음에서 생각난 게 아니라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모든 게 풀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도 그때 부족했지. 형들 맨날 일러 바치고, 그죠? 입으로 얼마나 방정이었나 내가. 요새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생각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도 나 때문에 괴로웠겠구나. 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세워가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을 제가 요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떤 역할이에요? 이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 역할로 자신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아유, 나는 아니에요. 그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의 손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일 못해요 라고 하면 이게 딜레이가 됐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다윗에게 온전히 주셔서 복된 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는 쭉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파송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땅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게 하셨고 로마 제국 전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시편 105편 저자는 이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분의 뜻과 판단이 이 땅에 펼쳐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분의 뜻을 따라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는 삶은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거고 때로 역경이 있지만 그분의 뜻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상식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고 그분의 맹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즉 맹세를 믿으면 뭘 지키게 돼요? 율례,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집을 지켰는데 열심히 성을 지켰는데 결국은 파수되지 못하는 삶.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왕권도 목숨도 다 지킬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코로나 사태, 국가에서는 무슨 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최대한 막을까?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목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뭘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저는 국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근데 왜 우리가 더 역사를 정확히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 역사의 골자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신천지에서 많은 회심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잘못된 곳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이 알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전도를 했지만요, 오히려 최근에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요새요, 여러분,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전도 많이 당했어요, 신천지한테. 옛날에는 절대 말 안 걸었어요, 목사처럼 보이는 사람들. 요새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은 두 자매가 옵니다.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 정도로 이제는 확신을 넘어서서 우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이 특별한 어떤 섭리가 없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특별한 섭리 없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없다고요. 난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역을 왜 하는지 가끔은 모를 정도로. 이걸 왜 하나? 어차피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또 하긴 해야 된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변화됐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임했을 때, 제 주둥이를 통해서 이렇게 임했을 땐 절대 안 변하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아마 패닉 상태에 있을 거예요. 다 우리 같은 국민이에요. 신천지 그 사람들 의료비 주고 격리하는데 그 생활비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은 국민이에요. 지켜야 돼요. 그들도 빨리 나아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환멸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디스 일루전. 정말 그들이 빠져있는 그 일루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시길 원합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신앙과 이런 개인의 자유들을 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줬잖아요. 중국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죠? 진시 황제라고 하던 사람이 지금 아주 꼬리를 싹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우리 인간들이 위생 잘못하고 잘못해서 생긴 문제죠, 사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파송하셔서 이 땅을 복주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세상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민사회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전락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시편 105편에 따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건 에고센츄리즘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세상 역사의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으로 자꾸 파송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얼마나 복을 얻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집안 식구들도 보니까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그죠? 돌아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계획에 순응하며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실현시킬 것인가?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사를,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말씀을 안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고요? 내 욕망으로 바라본다고요? 이 사회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고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내 상식과 내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시작.
모세는 무엇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그도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옵니다. 요셉의 유고를 왜 가지고 옵니까?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유언은 지금 우리 성경책에 담겨 있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상태였을 거예요. 자, 그게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자, 그 이야기를 모세가 나중에 정리한 게 창세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이미 모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너무 안 맞죠. 아니, 어떻게 바로를 싸워서 이기고 그것도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갑니까? 비상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면 무조건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많이 착각해요.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 이루어질 거야, 그거는 포지티브 띵킹이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영적으로 끊임없이 교제해야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은 알아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정직해요. 나는 바빠서 못했어요. 바빠서 못해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나치게 바쁘면 그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가 나 사역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본다,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뭐 의사니까 괜찮고, 나는 교사니까 괜찮고, 나는 비즈니스맨이니까 괜찮고, 나는 가정주부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이 필수적인 과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주님의 뜻에 헌신하기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포기했나요? 24절. 자기의 신분, 지위, 그 안정적인, 요새로 말하면 좀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벌 2세의 지위를 포기했다. 그죠? 예. 뭐 그때 뭐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뭐 다 가진 거죠. 뭐. 두 번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다. 즐거움, 쾌락이에요.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26절, 애굽의 모든 보화,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즉 자기가 요거는 포기하지만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요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걸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삭에게 하신 맹세. 왜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너 여기가 지금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은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럼 흉년이 들었는데 안 떠나면 어떡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떠나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믿고 거기에 거주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맹세는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헌신을 잡고 내 자신을 망치고 내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기면 그분 좋으신 하나님 아니죠. 그잖아요. 내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보다 훨씬 작아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는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다 알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본인들의 이성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서로에 대해서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우리 이성이에요. 다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우리의 욕망에 전부 다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코로나 사태도 야당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여당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의사협회가 해석하는 게 다르고 질병관리본부가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 욕심을 따라 계획하지만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뭐가 좋대더라 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말씀과 상관없는 계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아니면 그 계획은 100% 내 욕망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욕망에서 나온 계획은 왜 복을 받을 수 없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다른 길로 가봤잖아요. 나도 왜 다른 길로 갔냐면은 그 길이 더 좋은 길인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훨씬 안 좋은 길인 줄 금방 알겠더라고요. 금방. 막바로. 근데 한번 발걸음을 글로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는 안 변하더라고. 나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설교 듣고 변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설교를 듣고 주일날 회개했으나 안 변하더라고. 주일마다 회개는 했어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안 변해. 내가 여러분들을 왜 기대 안 하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그거 설교 듣고 막 회개하고 내일부터 잘 살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근데 언제 되냐면 나를 치시는 거야. 그래서 조금 칠 때 와야 돼.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이 아주 놔두셨을 거예요. 근데 성적으로 위장병으로 이것저것 치는데 이거는 너무 명확해.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게 너무 명확해. 그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때가 있어요, 다. 그죠? 다 경험하셨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 이 느낌은 다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영성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확실히 주신 계획이 아니면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것 굉장히 될 것 같고 막 자식들한테 엄청 좋을 것 같고 내 미래에 엄청 좋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상식을 파괴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그렇죠. 야, 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거야, 가나안까지. 근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내가 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날 생각했을 때 안 될 일이다라는 거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거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내보내 주시오 하면 잘도 내보내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딱 말도 안 되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그럴 만한 깜이 돼요, 안 돼요? 예? 깜이 안 돼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 쳤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스스로 깜이라고 여기고 갔다고 치자. 그럼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바로가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역시 정말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말빨인 것 같아요. 말빨이 서야 되는데 말을 잘 못했대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을 주시죠? 자,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너 앞으로 바로에게 갈 때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너를 보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내가 세웠으니까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옆에 누가 지나가? 마침 형이 지나가. 그러니까 아론이 엄청 말을 잘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의 대언자로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식에 보통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은 안 된다는 그 수많은 상식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제가 밤마다 괴로웠던 건 그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가 생각해도 누가 우리 교회를 오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말해서 누가 우리 교회 오겠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기를 원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엄청나게 상식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깨십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의 상식을 깨시냐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되는 일을 못하게 하세요. 희한한 거예요. 이걸 못해 하는 게 안 돼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운전면허 필기시험 처음 떨어졌어요. 내가 내 인생에 시험 떨어진 게 처음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나한테 공부를 안 하고 가지 않았냐 그러는데 했어요. 내가 신갈 시험장에서 시험 떨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태워달라니까 안 태워달랬어. 거기 차 없으면 못 가거든요. 두 번째 시험 못 갔어. 아버지가 안 태워줘가지고. 완전히 아버지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운전면허를 떨어지냐.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보 만드시는데 난 그동안에 계속 너는 돌이냐 뭐 머리가 쇠로 만들어졌냐 나 이런 얘기만 하고 살다가 내가 운전면허를 떨어지는데 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을 깨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입대할 때까지 면허를 못 따고 다 딱지를 붙여가지고 필기도 또 실기도 엄청 때렸어요. 딱지 붙이다가 때려치고 군대 갔다 와서 붙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흑역사지. 근데 상식을 깨시더라고. 이거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가서 봐도 상식으로 붙는다는 거야.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야, 나 참. 근데요,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하세요. 상식을 깨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 말씀 잘 아시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거야.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 마태, 마가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옆에서. 예?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기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어부가 밤새 고기 못 잡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제가 참 신기했던 게 예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낚시 가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낚시 던지고 밤새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뭐 무나 안 무나. 근데 그 이렇게 튜브 같은 거 타고 와서 준학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놓고 우리가 아침에 그분이 오시면은 막
메기니 가물치니 막 잉어니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 마리 잡으려고 진짜 엄청 수고하는데 어부들은 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한 번에 쓸어가 고기를. 근데 옆에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밥을 만드시는 것이.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우리가요, 사실 고기 잡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5절만 봐도 뭔가가 이렇게 암시돼 있어요. 뭐죠? 우리 밤새 했는데 뭘 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밤새 오늘 안 잡히는 날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비상식적인 물고기인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식을 깨지 않으면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결정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맹세 자체가 여기 지금 한 명밖에 달랑 없는 자식이 없는 집안에다가 무슨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질 않나. 땅 한 평 없는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질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동체?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동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과정이 잘 계산이 안 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점점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고 내 연금 나 90살 되면 얼마 나와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계산과 상식이 안 맞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을 보세요. 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고 뻔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될 때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너무나 뻔한 일이 안 될 때.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분의 뜻대로 가면은 도저히 안 될 일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린 정말 주님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도전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뛰어넘으시고 정말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